오늘 함께 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호세아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그 삶의 상태를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택하게 해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그 가정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1계명에서 4계명이 전부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회생활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늙은 가는 게 좀 웃깁니다만은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말할 때는 포도주를 네 눈 아픈 걸 인하여 조금 쓰라고 그랬거든, 약으로. 그러나 이 술이라는, 알코올이라는 것이 들어가다 보면은 알코올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술은 이 사람들이 뭐 내가 한 잔만 하지 하는 게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술이 이래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술 취하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다음 죄악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의 등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고, 음탕하지도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기름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막 고기를 탐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보면 이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리고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대상은요 똑같아요. 아담 시대부터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대구에 살고 있는 이 시대상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똑같아요. 그게 종류가 자꾸 늘어날 따름이지 시대상은 똑같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시대고 네피림 시대고 바벨탑 시대. 그게 오늘날 또 그대로 형태만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시대에 그 맞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똑같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 내 것,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상 문화지요.
사단 문화. 그래서 뭐 점치고 뭐 굿하고 그것도 막 사주팔자 보고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6번째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 기독교인이 60%라. 점쳐도 괜찮다. 사주팔자 봐도 괜찮다. 그러고 뭐 이래 날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다 하는 기독교인이 60%. 그래서 이만큼 지금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다음에는 불신자 상태,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또 뭐 내일 또 그대로일 거고요. 10년 후도 그대로일 거고 우리 후대들이 살 때도 그대로 이 현상은 나타난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다른 종교의 예배에 빠진 백성. 여기에 나오는 지금 호세아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은 왜 다른 종교 예배에 빠져 있나? 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망한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많은 문화나 제도 같은 게 보면은 복음적인 제도가 아니고 거의 많은 50% 뭐 아니 7, 80%가 단 종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가?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다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의 마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 빼앗긴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다 술 취함 속에 빠졌다. 술 취함 속에. 그래 그게 11절이고요. 창세기 6장 바로 네피림 시대죠. 그 네피림 시대 보면 전부 각자 자기 할 대로 다 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런 많은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모두가 자기 그 소견대로 자기의 작은 어떤 그 소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대로 다 행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 길로 간다. 전부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 말을 순종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각자가 다 자기 소견대로 다 하고 있다. 근데 끔찍한 것은 마음 빼앗기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내버려 버려요. 집신 짝 버리듯이 그냥 하나님을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요. 이 막대기를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산당 우상 숭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상당을 막 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첩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솔로몬이 하도 강력하니까 그 이제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중국에 조공도 바치고 그 궁녀락 합니까? 막 공녀 막 여자들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또 가문끼리 그런 정혼도 하고 그런 것처럼 작은 나라들에서 전부 이제 공주들을 보낸 거예요. 친하게 이제 하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뭐 1000명을 어디 다 찾아다닙니까? 너무 외롭잖아. 그리고 솔로몬이 허락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시녀하고 데리고 올 때 너희 우상 갖고 왔잖아.
그거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산이요. 거기다가 산당을 다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서 너 신 섬기고 놀아라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완전히 산당으로 뒤덮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걸 볼 때 완전히 다른 종교 예배에 빠져버렸다, 사람들이. 그래서 참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들이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뭐 드려도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기에 대한 것이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봅니다. 요 조그마한 나라, 강원도만한 나라가요. 요것도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이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난 이유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때에 와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통인데요. 왕이 정통인데 두 지파,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만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로보암을 지지합니다. 10지파는. 왜냐하니까 르호보암이 세금 정책을 막 하면서 세금을 되게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10지파가 반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로 세운 게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이름 막 비슷하죠. 하나는 르호보암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이런 막 성경고 시험 치고 하면은요, 퀴즈 대회 하면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저 북쪽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13절 14절에 보니까 남녀 모두가 음행하고 간음했다. 다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도 다 그러니까 이거 벌할 수가 없다 이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는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완고한 암소 같아. 암소가 이 고집이 센 모양이죠. 나는 황소가 더 고집 센 줄 알았지. 성경에는 보면은 암소를 완고하다. 그래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센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를 이래 보니까 가정마다 남자 여자가 조금 더 세죠. 그래가 정상적으로 복음으로 휘어잡아야 돼요. 복음으로 오라이 해야 돼. 그래서 남녀 모두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벌할 수 없다. 15절에서. 그러면서 또 에브라임은 아주 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족속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가운데 나온 게 에브라임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17절 보니까 우상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0지파나 모여가지고는 우상하고 연합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보면요, 뭐 CCC하고 연합하고요, 뭐 WC 어떤 뭐 복잡한 게 국제 단체가 많아요, 기독교 단체가. 거기서 보면은 이상하게 그 공산주의가 다 침투해가 있어요. 러시아가 그 안에 주축이 돼 있어요. 기독교 단체 안에. 종교 자유는 잘 허락 안 하면서 거기에 그걸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용공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기독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막 사회 운동으로 흘러가고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희는 부끄러움을 좋아하는 민족이 되었다. 참 희한하죠. 이 말은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 줄 모르니까 이걸 좋아하겠죠. 그런데 유다가 나옵니다. 이 유다는 거기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너는 길갈로 가지 마라.
왜 길갈로 가지 말라고 했는가 하니까 사무엘상 11장 5절에 보면 여기는 사울왕을 세웠던 곳이에요. 그 사울왕은 정통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물론 뭐 세웠지만은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사울왕은 백성이 원해서요. 와, 장군으로서 막 전쟁하고 하니까 멋져 보여서 그래서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지 마라. 그 다음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갈라지고 건널 때에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2지파가 돌 하나씩 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념탑을 세우고 후대에 그걸 전달하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또 하나의 이상한 우상 숭배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한테 물리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노뱀 만들어가 다르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뱀은 러다시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뱀 곧 막이잖아. 근데 그 뱀을 쳐다볼 거기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거를 완전히 폐해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보면서 왜 길갈로 가지 마라 했는가, 이런 이유구나. 그 다음에는 벳아웬으로 가지 마라. 벳이라는 것은 이제 집이에요, 이제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 아웬이라는 것은 뭐 사악하다 뭐 이런 어떤 종류인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마라고 한 건 딴 거 아니에요. 벳아웬은 사악의 집, 허영의 집, 우상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델의 우상 숭배를 경고한 거예요. 베델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저 베델에서 보면 창세기 28장에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자던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의 현장.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병을 그 돌에다가 붓고는 아버지 나를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서 12일을 드리고 여기다가 성전 짓겠다고 하는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지금 우상 숭배 자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지금 이 두 곳으로는 가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깨닫는 백성이 되라.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어떤 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단의 지인 요새화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리 집이 사단의 지인이 돼버리고 요새가 돼버리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깨어 있으라라고 하면서 그놈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사단의 견고한 지인,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진리를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3, 7절에서 여호와만 섬기고 예배하라. 여호와만 섬기고 예배하라. 그 다음에는 악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도대체 이 악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호세아 시대상으로 볼 때는 악이 바로 음행이었다. 그리고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였다. 이게 이 시대의 악이었어요. 왜냐하니까 포도주의 마음 뺏기가 자꾸 다른 걸로 더 발전돼가 봤다, 죄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은 시대, 국가적 시대를 볼 때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나도 모르게 사단 노예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속국이 되고, 사단에 의해서 영적으로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더 두려운 거잖아요. 더 두려운 거. 뭐 일제시대 36년 뭐 우리가 자유 없이 살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많은 성도가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그거를 끝까지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무릎 꿇어버린 자가 의외로 많았다라는 거. 이런 게 문제거든요. 오늘도 이 시대상 속에서 그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 세상 지배로 들어가 버리는 거. 그게 더 무섭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전파라. 그래야만 망하지 않는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안 망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러고, 나 잘 사는데, 나 부족함 없이 잘 사는데, 그런데 그 마음, 생각, 그 중심이 사단한테 빼앗겨 버렸다.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그럼 그거는 망한 거예요. 성공이 아니고 망한 거예요. 뭐 하나님 없이 재벌됐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하고 화려해 보이고 좋지요. 그 뭐 어느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그 재벌 중에 하나는 그걸 안 받더구만. 봉급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SK나 저런 데 사람들은 보통 보니까 40억에서 50억을 봉급으로 받대. 그런데 이 사람은 제로더라고. 그 자기한테 올 걸까 이제 후생으로 쓰는데, 근데 뭐 워낙 부자니까 배당 받는 것만 뭐 470억, 480억 하니까 그 뭐 푼 돈은 안 받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믿는 자가, 복음 언약 가진 자가 나와서 그 정도의 삶이라면은 세계 복음에 얼마나 쓰임 받겠어요. 복음 가진 자라면.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놓고 우리가 참 후대를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대 가운데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100배, 이삭이 누렸던 그 복처럼요. 한 해 농사가 100년이 되는, 그죠? 100년의 응답.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년치가 먹고 살고 99년치가 복음화하고, 그가 선한 사업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세계 복음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게 담겨지고 기도가 될 때에 결국은 응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후대가 어떤 달란트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옛날에 보니까 자기가 못 이룬 거, 그걸 자식에 통해가 이루려는 거,
그래 막 아이로 하여금 막 괴롭히죠. 막 학원도 막 냈다 막 보내가지고 밤 12시까지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러면 왜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준 달란트가 뭔가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역사하고 축복하면 그거로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교회 회복입니다. 점점 교회는 지금 시대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문 닫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주님 오실 거 아닙니까?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된다니까요. 교회가 자꾸 문 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남는 자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남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 7천 명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회복, 이거는 새뜰 회복이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걸 열어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게 묵상 시대거든. 금토일은 뭐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치유하는 축제의 날로, 토요일은 서밋 만드는 날로, 주일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로. 이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패한다니까. 그래 이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 입는 방법은 딴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 호세아가 외치고 있지만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시대다. 그걸 아내를 통해서 또 죄짓고 나갔다 또 오고 나갔다 또 오고 계속 그러잖아. 고멜이 그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백성이 이렇다는 걸 호세아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망함이 없는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